샬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며 입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있다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귀신은 왜 있으며 어떻게 쫓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고 소리 지르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몸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치유합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어 치유하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무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버나움을 떠나시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의 방향은 복음과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복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빨리 알아본 자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같이 주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도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 예수의 정체성만 파헤치고 알아보는 모든 지식, 그것이 거룩해 보이는 신학이든 고상한 철학이든 파헤치는 과학이든 회개 없는 지식은 더러운 귀신의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33절에 귀신을 더럽다고 하십니다. 귀신은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다른 영혼에 기생하는 영적 기생충이자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상태를 possessed by the evil spirit이라 합니다. 직역하면 사단의 악령에게 소유된 자를 뜻합니다. 주님이 극혐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말씀이 없어 연약한 영혼을 파고드는 영적인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치우쳐 있습니다. 말씀의 항생제가 없는 영혼은 상처와 한으로 깊은 골을 만들어 귀신의 거처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내 영혼을 꾸짖어 주시는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항생제입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꾸짖음 받을 때 내 영혼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영혼의 둥지를 틀고 있는 귀신의 집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원망에 아직도 사로잡혀 귀신과 동침하고 계십니까? 꾸짖어 주시는 말씀으로 폐허가 된 내 영혼을 보며 통곡하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소문을 듣고 몰려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일일이 안수하며 치유하십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은 한결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를 외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주님의 정체를 안다고 외칠까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라고 외치는 그 심리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더러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알면 뭐합니까? 영적 불순물이라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뿐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짖는 말씀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쫓겨나가기 전에 외치는 최후의 발악이요 항복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들의 말함이란 믿음의 적용과 회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읊어대는 마른 뼈 같은 귀신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셨을 겁니다. 됐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가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말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타이밍입니다. 구원 사역이 회복받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이 밝혀지면 정치적 야심을 가진 많은 인간들의 변덕스러운 성원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립 서비스에 단호히 NO를 선언하신 겁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말할 때와 함구할 때를 잘 분별하십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부터 하십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적용부터 하십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위해 치유도 있고 구제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확장을 위해 치유와 구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료 병원 사역이나 사회복지 구제 사업쯤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치우친 존재입니다. 치우친 만큼, 마음에 골이 진 만큼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제와 치유와 개혁에만 치우칠 때 기복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신 것도, 병든 자들의 아우성을 물리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 확장을 위해 나를 붙잡는 손길과 눈길에서 과감히 돌아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인기와 명성에 취해 복음 전파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아프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먼저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병든 몸을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복음의 증인을 낳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치유받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깊이 파인 골들과 치우친 마음의 비탈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사단이 보낸 귀신의 둥지였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진즉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품었던 내 안의 상처와 어느덧 귀신이 되어 나를 사로잡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말씀으로 꾸짖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둥지를 튼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 내 몸과 영을 지배해왔던 더러운 귀신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나가! 나가! 나가라! 주님,
귀신의 둥지였던 내 영혼의 골을 이제 말씀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